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이죠.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15장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으로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오게 되느냐, 부활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는 자연계시를 통한 이 부활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또 그리스도와를 비교하면서 또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는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언제 어떻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그 영광된 우리 주님의 그 신비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곧 주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죠. 어떤 주석가는 완전히 1분 1초에 무슨 나노초 막 그렇게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호련히 순식간에 그대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기였잖아요. 첫 열매였으니까 우리도 그 다음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참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5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6장으로 와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동안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 부분이었다면 이제 16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 부탁과 앞으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두 파트로 정리하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는 이제 헌금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했을 때 이 성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제가 모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확산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헌금, 구제 헌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모교회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교회의 그 시작은 성령께서 역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을 기대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약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교회의 모형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예배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니까 네가 내 것 없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있는 자는 더 헌금을 해서 더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어려운 자들은 또 어려운 대로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바나바는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또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모교회 안에 계속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든지 여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쁨으로 이 구제하며 이 함께하는 일에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죠.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6장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문제에서 또 이게 물질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물질 문제가 이 터져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그래도 교회가 별 탈 없이 그래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언제였냐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은 이후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얘기하다. 스데반 집사를 얘기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는. 베드로가 한 번씩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한과 동시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또 구제 사건 이런 걸로 좀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들은 행정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동역하면서 책임을 지게 되었죠.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사울이 등장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찢어진 거잖아요. 핍박에 의해서. 그럼 핍박에 의해서 찢어지니까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또 구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어려웠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떡하죠? 이 수리아 교회로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진짜 글라우디오 이 로마 황제 때 엄청난 흉년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교회는 뿔뿔이 막 흩어지고 핍박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 글라우디오 때 약 한 이 흉년이 한 4, 5년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돼서 그렇게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부분 보면 우리가 모교회가 거의 성장하고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더더욱 그랬던 건 유대인들이 그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를 완전히 예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거의 실권이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처럼 거의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나 모릅니다. 그런데 막 이런 여기 뭡니까 흉년까지 와버리니까 더더욱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헌금을 부탁할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근데 그 헌금이 모아졌을 때 진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잠깐 내가 너희들과 머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보면 그때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거든요. 그때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서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했던 그 헌금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러 간다라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모든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그 모 교회 그래도 복음의 핵심 되었던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제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였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빚진 자입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섬기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 모교회가 정말 힘들어서 사실 바울이 목회를 할 때도 1차로 갈라디아 지역을 목회할 때도 아마 예루살렘 모교회를 좀 생각 좀 해주라라고 부탁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 이거는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좀 예루살렘 모교회를 계속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봤을 때는 문화, 이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비하고는 훨씬 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그래도 부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 1절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의 구제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좀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던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도 내가 다른 얘기 않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소득을 따라서 기쁨으로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그때 가서 막 연보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그렇게 헌금을 모아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매주 첫날이요. 여기서 매주 첫날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뭐죠? 이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구약적 개념으로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의 그 부활을 지키는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때부터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예배로 이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주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모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거든요. 주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도 주의 날 이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날도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배가 시작되느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4세기 초 정도 되는 콘스탄티 대제가 32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가 주일날, 그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일날 그 오늘 보면 다시 아까 2절이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갈 때 갑자기 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 이제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갈 텐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그럼 너희의 은혜가 뭘까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헌금이 되겠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가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너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인정되고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그 은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편지를 주어 이 얘기는 이 헌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리고 이 헌금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영수증 정도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폐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모아지면 그 주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괴짝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될 형편인 거예요. 로마 화폐를 가지고. 그러면 그게 막 철렁철렁 하다 보면 강도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헌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좀 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럴 때, 내가 갈 때.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내가 그냥 이거 갖고 갈게 이게 아니라 인정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일 내가 가야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면 그들과 함께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너희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헌금을 해서 너희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 모교에 좀 갖다 주면 좋겠고, 내가 갔을 때 혹시라도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내가 가야 된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해줘, 이런 의미였던 거죠. 자, 근데 어떡합니까? 진짜로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도 섬기는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떡합니까? 바울이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인정받은 사람하고 같이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잠깐만 말씀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헌금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 쓰거든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근심을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재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내 물질,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야말로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일터로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곧 청직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향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부터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지금 이제 에베소에 있거든요.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여기 2차 때 가장 먼저 전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2차 때 전도했던 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린도가 여기니까 배를 타고 안 가고 이렇게 해서 2차 때 전도했던 이곳 들렸다가, 그래서 고린도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베레아를 들렸다가 고린도 너희 교회에게로 가겠다라고 여기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겨울을, 여기 옛날 성경은 과동한다는 게 겨울을 지내는 동안, 여기서 약 한 3,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는 사실 여기 지도에 보면 사실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가 뜰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 배들은 전부 다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약 3개월을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거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그리고 나서 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죠? 고린도 성도들한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너희가 좀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좀 경비 좀 부담하고 좀 후원 좀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않냐. 지나가는 길에가 아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얼른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왜 그랬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자, 계속 보고 제가 좀 설명할게요.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좀 머물려고 했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막 에베소 성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고 막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냅둬버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써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편지가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고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다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효한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무 귀하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보내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조심스럽게 디모데를 잘 영접해 주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라. 내가 안 가고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좀 조심해, 두려움 없이 정말 그가 두렵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잘 좀 섬겨줘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 멸시한 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디모데가 어려서
너무 어리다고 함부로 멸시하지 마라. 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이 드신 성도님들한테 때로는 사실 좀 많은 이렇게 그냥 무시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분들한테 목회자보다 그냥 아들, 그냥 손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막 엄청 혼도 내고 나하고 똑같은 주님의 부름받은 종인데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막 목사님 혼도 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디모데를 그랬어요. 디모데도 그랬던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를 결시하지 마라. 너무 어리다고, 나이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좀 보내주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가 형제들과, 즉 내가 같이 보냈던 그 믿음의 형제들과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아볼로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냐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거든요. 그게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도 이게 이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면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를 오려고 하는 찰나에 브리스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건너와 있는 그 찰나에 이 아볼로가 아주 율법에 학식한 아볼로였죠. 그가 왔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때 듣고 고린도 교회를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아볼로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어 있으면 가려 했던가.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왜 와 있겠냐는 거죠. 자, 왜 와 있을까요? 왜 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멸시하지 마라. 나이 어리다고 너무 멸시하지 말고 보내어 내게로 평안히 오게 하라 했어요. 평안히 오게 하라. 근데 아볼로가 이 2대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막 파당, 우리가 아볼로 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생기고 이런 파가 생기면서 이 아볼로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지금 어디로 옵니까? 바울이는 에베소로 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아볼로, 너 그때 교회에서 그런 문제 있어갖고 여기 와 있는데 이번에 디모데 갈 때 너 좀 같이 좀 갈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많이 권하되 아니요, 나 안 가겠지.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겠죠. 완전히 뒤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실 고린도 교 전서를 쓸 때 한 번 더 갔다 오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볼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베소로 그냥 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디모데 보낼 때 야 너도 좀 갈래? 근데 안 간다겠다. 근데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해결했으면 좋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볼로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볼로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 선생님 좀 오면 우리가 좀 위로도 받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부탁이 있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볼로한테 그 얘기했던 거죠. 아볼로, 너도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를 좀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어떡합니까? 많이 권했는데 전혀 갈 뜻이 없다가 얘기하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회 있을 때 다시 보내겠다. 이번에 보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육적으로 구제와 선교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당신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이웃을 살리고 또 열방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를 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주기도 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